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의 사사기 이야기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마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그의 죽음은 이 책에서 사사의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제 매우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후로도 4장의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앞의 구조와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7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에서 18장의 주요 내용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지만 어머니가 도둑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자신이 훔친 것을 고백하고 다시금 어머니에게 이 은금을 돌려주게 되죠. 미가는 매우 착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우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철저히 악했다고 한다면 돈을 끝까지 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착했다고 한다면 아예 돈을 훔칠 생각도 안 했겠죠. 아무튼 좀 애매모호한 이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돌려준 계기는요, 어머니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양심도 없고 원칙도 없고 미약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에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그 돈을 돌려주는가 동시에 바로 그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미가의 죄를 너무나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회개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화해도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누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그 과정을 부모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에게 오냐오냐 부모에게서 난 자식은요, 결국 이러한 미가와 같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이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다 큰 자녀가 나중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면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를 왜 징계하지 않았냐? 왜 나를 때리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이 감옥에 가는 그러한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 해주면 안 돼요. 징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사기 시대에는 무법한 시대였고 이런 원칙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고 인생을 바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셨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은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방황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 자신이 꺾이고 깎아짐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기 시작해요.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어머니는 여호와께 너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한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돌아온 돈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새기거나 묘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반면에 다른 면을 또 감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은 다른 신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만든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송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나 사랑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화와 같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냈다고 한다면 미소 짓고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우리는 표현하지를 못함으로써 그 또한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상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그런 논쟁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라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표현하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만드는 그 가정 가운데서 또 한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녀는 도로 가져온 돈을 가지고 온전히 그것을 신상을 만드는데 1100세겔을 다 쓰겠다고 말하면서 나중에는 세공업자에게 300세겔만을 주고 나머지 800세겔은 자기가 다시 갖게 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우리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신앙의 반, 세상의 욕망 반 이렇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 진리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신앙의 가장 위험 요소는요, 바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였고 결국 영적인 무지가 가져온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죠. 또다시 애굽의 포로와 같은 신세로 그들은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었을 때는 다시금 세상 앞에 굴복하고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뜻대로의 신앙, 내 감정에 대한 신앙에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굴복당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여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